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계속해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쭉 1강부터 오늘 4강째인데 계속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왜 배우는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지 않은가? 너무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그런 신학적 흐름들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자 중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특별히 존 칼빈이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 칼빈의 아주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도 여러 판들이 있지만 특별히 초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그 서문에서도 칼빈이 밝히고 있다시피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 두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오 기억나요? 예, 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그거는 이제 거룩한 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때 조금 이따가 할 내용인데 너무 성급했어요. 좀 성급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 바른 교리의 내용들로 자리 잡지 않으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특별히 헌사를 썼습니다. 헌사는 그때 당시에 왕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라고 머리글같이 쓴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헌사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개혁 신학의 내용들, 종교 개혁의 내용들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이건 핍박할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바로 믿고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탄압받는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그리고 탄압받은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은 그런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 오늘날은 그 어떤 목적이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비슷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는 바를 잘 알지 못해. 그냥 열심, 그냥 열정, 그냥 봉사, 헌신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너 믿는 바가 뭐야? 너 뭐 믿는데?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묻고 또는 비판하고 또는 조롱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내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확실히 정리되면 담대하게 그리고 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오늘날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 무슨 신학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무엇이냐, 10계명이 무슨 뜻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율법의 해석, 10계명의 해석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달달달달달 그냥 읊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그 믿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 해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해석하는 것, 해설해 주는 내용이 기독교 강요의 두 번째 단락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이죠? 주기도문 해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여야 되는지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하면 좀 어렵게 처음 접하신 분들은 대단히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신학자들이 믿어야 되는 거나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해서 적용해야 될지 그 내용을 칼빈이 잘 해설해 준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 신부나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행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의가 되니까 시키는 것을 그냥 하기만 했는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칼빈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서는 성찬에 대한, 성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성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성례가 무엇인지를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리면 잠깐 일어나서 저쪽에서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자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덧붙인 것이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지 이것을 배우면서 어떤 것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칼빈이 정리했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율법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교리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오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소개해 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시고 등등등등 많은 것, 온갖 좋은 것의 결정체다. 이것을 속성 또는 성품이다 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 그 속성, 성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칼빈이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칼빈은 그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심판.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 그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행동한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함께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무엇이죠? 구원. 네, 모든 사람 심판하신다. 잘못하면 그냥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4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놨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죠?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 수 있는데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 3가지로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 누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냥 인간이 그냥 뭐 진화론처럼 막 그냥 우연히 뭐 합성이 되고 진화가 되어서 나타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전적 타락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전적 타락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그 인간에게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실 때 인간의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 그 율법들을 잘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것은 그 인간은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그 지음받은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이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까지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왜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율법이 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데 과연 인간들이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오늘 율법과 원래적으로는 C 다음에 D 내용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서 뒤에 나온 내용을 제가 덧붙여서 이해하기 좋게 편집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8페이지 C 율법 인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2장 3절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2장에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었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육체가 죽어 있었습니까? 아닌데 왜 2장 1절에서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로 죽은 것입니다.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속성인 것입니다. 죄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이어졌느냐, 이것을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금하였던 그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따먹고 팍 쓰러져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단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쫓겨났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생명나무.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면 그냥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려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막고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육체의 죽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죽었던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수식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지내는 것, 그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인간은 자신 속에서 오직 불행, 연약, 사악, 죽음, 한마디로 지옥 그 자체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식들이 보이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하는 그 모습들이 아닐 때 그것은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간의 그러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일진데 그럼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길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모든 계명을 완벽하고도 정확하게 수행하면 그는 영생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되는데 이것은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도록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이후에 너희는 내 규례, 법도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계명들, 그 계명들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의를 충분하고도 예외 없이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건데 잘 지키면 생명,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 모두는 사망, 저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르쳐주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은 잘 지키지 않을 때 받을 벌, 28장은 순종하게 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진 않고 신명기 27장 26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들 앞에서 어떤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 것이다. 아멘해라. 아멘 이렇게 말한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것이다. 아멘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약 성경 3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기록된 그 말씀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지금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한 개 어긴 거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안 어긴 것입니까? 어긴 것이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 계명들 항상 다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키면
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에 있다.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선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 저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 저 잘 모르는데요. 저 성경 잘 못 봤는데요. 성경 안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칼빈은 말해주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안 받았습니다. 나는 율법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율법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율법을 주셨다. 다른 말로 사람은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확실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셨다.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 아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해치거나 또는 아무 보는 사람 없을 때 그것을 훔치거나 해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이나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준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어제도 지키지 못했고 지난주에도 못 지켰고 나 못 지켰으니까 나는 저주받아야 돼. 이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의 필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준행하여야만 하며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주, 심판,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 의 외에 우리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구원의 길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구원,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 우리가 졌던 그 모든 죄,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칼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리가 칼빈이 정말 초기에 정말 잘 해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의 내용들과 진리의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칼빈에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고 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그들의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받지 않을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죄의 용서이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 생각하고 덧붙여서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그냥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왜 주신 것입니까? 라고 혹여나 물을까봐 한참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앞으로 끄집어 놨습니다. 혹시나 물을까봐 율법을 칼빈은 3가지 용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꼭 왜 있습니까? 답변을 잘 못했는데 칼빈이 율법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잘 정리해 주어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잘 사는 줄 알아. 내 열심으로 어떤 것들을 행하면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할 수 없구나. 그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할 수 없구나.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최소한이 무엇이 옳으며 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려에 의해 어떤 사람을 형벌의 공보에 의해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냥 칼빈이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쉽게 말해서 율법이 있어야지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 없는 사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어디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최소한의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질서에서 그 공동체가 자잘못을 가릴 수도 없고 무질서에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을 칼빈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사회 유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정죄의 기능도 있고 사회 유지의 기능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에 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화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정죄의 기능. 율법의 두 번째 용도, 사회 유지의 기능. 세 번째 용도, 성화의 기능. 이것이 율법의 용도다. 그것이 칼빈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이런 용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요거를 핵심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 소그룹으로 잠깐 모여서 우리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내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따라 행하는 죄인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죄인이고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늘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